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21페이지 정도 됩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며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읽을 부분은 누가복음 13장과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3장을 먼저 살펴보면은 예수님 그때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던 몇몇 갈릴리 사람들을 반역자들로 해서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서 고하였는데 예수님은 빌라도가 제물에 피를 섞은 이 사건과 함께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졌던 사건으로 몇몇 사람이 죽은 이 두 가지 실화를 들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은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마다 멸망할 것을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포도원에 심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비유 또한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비유를 통해 또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에 들리고 병에 사로잡혀 살아왔던 여인을 불러 손을 얹으시고 병을 치유하시고 참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안식일에 의료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율법학자와 회당장을 향하여서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가축은 안식일에도 돌보면서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그냥 두는 그러한 율법학자들과 회당장의 위선을 책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겨자씨와 누룩 이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으로 여겨졌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처럼 이 작은 겨자씨에 불과하지만 결국 커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한 나무로 자란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렇게 작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이방인들을 품을 수 있는 큰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밀가루 또한 반죽에 넣는 이 누룩 또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이 누룩을 통하여서 반죽 전체가 부풀게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하찮아 보일지 몰라도
결국 온 세상을 변화시킴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누가 구원을 받을까?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에 대한 논쟁에 대하여서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그것은 부질없는 질문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몇 사람이 구원받을까 두고 따질 시간이 있으면은 그 시간에 구원 받을 만한 사람들이 되도록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9절에 보면은 그때가 되면 많은 백성들, 유대인들을 비롯하여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27절에서는 13장 27절에서는 행악하는 모든 자들, 어떤 사람들인가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행악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감추어진 모든 모습들이 드러난다라고 주님은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장 마지막 부분 34절에서는 주님께서 정말 애통해 하시며 예루살렘을 2번이나 반복해서 부르신 것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비극적인 성읍인 이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탄식과 더 나아가서는 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의 탄식을 주님께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과 주님의 그 탄식은 지금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깊은 회개를 강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더 기뻐하고 계시다는 것을 누가복음 13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4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안식일 날에 바리새인의 초청으로 갔던 이 식탁에서 베푸신 말씀으로 천국의 시민의 자격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그 뜻과 본질을 깨닫지 못하자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즉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날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했습니다. 그들은 수종병 든 자를 세워서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치시면 안식일을 범할 죄로 덮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는 것이죠. 그런데 수종병이라고 해서, 수종병은 고창병이라고 불리는 병으로서 이 근육과 모든 근육과 혈관 속에 물이 고여서 몸이 부풀어 올라서 갈증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물을 먹어야 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병이 바로 수종병입니다. 그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수종병 든 여인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사랑은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잔치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모습을 보시며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높아지기를 힘쓰지 말고 낮은 자리를 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잔치의 끝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을 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교만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의 끝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렇게 한없이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모이면 서로 높아지려고 싸웁니다. 결국에 그 끝은 무엇입니까? 파멸이라는 것이죠. 교만의 끝은 파멸이라는 것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냐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 진정으로 자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와 처자 그리고 형제 심지어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육신의 혈연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스스로 자신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생명을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고난까지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한다면 결국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担당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정말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소유 또한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소유를 포기하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지식, 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에는 우리의 생명과 영혼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완전한 희생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것을 희생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며 주님을 위해 온전한 희생을 주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광주성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특별한 사명함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제자된 행동으로 우리의 삶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독일 신학자 본헤포도 순종하는 자만이 믿음을 말할 자격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자의 삶은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34절 35절의 말씀에처럼 짠맛을 내는 소금처럼 예수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결단과 굳센 각오를 가져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강한 제자가 되어서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삶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광주성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불러주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말씀을 듣고 예배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손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정말 진한 맛을 내는 희생하는 이 소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나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인내하며 희생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000번째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오고 가는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드리는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삶에서 감사할 것들이 많아지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화요일 생일자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 29역 이원기 안수 집사님 아들 종훈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15구역 오명승 집사님입니다. 자녀 조혜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가정 가운데 건강과 평화가 가득하고 하는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광주성학교의 모든 교우들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모두 맡깁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